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새신자 분들도 참 많이 오시고 저도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뵈면은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참 은혜롭게 한번 전해보고 다들 은혜 받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은혜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다들 전도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노방전도 쉽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전도,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판매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길 가면서 화장품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막 정말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여드리면서. 근데 전도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믿음을 파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파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도물품 나눠드리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드릴 때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 내가 꼭 이거를 결실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가 심기게끔, 저희는 씨 뿌리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 나가셨을 때 전도지를 이렇게 받고 전도 물품을 받고 던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전도를 나갔었는데 마스크를 전도 물품으로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스크 받고 그 전도지 떼서 바닥에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같이 간 이렇게 청년들이 되게 시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으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피의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들었었죠. 청년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라고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누구라고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청년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 책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책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그런데 저는 억울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디테일하지 못해서, 제가 좀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도 크리스찬인 만큼, 사역자인 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셨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귀의 저주는 교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를 나눴습니다. 마귀의 저주는 교활합니다. 교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가장 많이 하죠? 대화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세상 방법으로 보면은 맞냐 틀리냐 구분하는 게 정답이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해치기 시작해요. 맞다 틀리다, 너가 잘됐다 잘못했다, 너가 선하다 악하다. 또 뭐가 있죠? 선악과 중에 많고 적고 교묘하게. 이건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차를 좀 이렇게 구매를 하러 가셨습니다. 차를 계약을 하러 가셨는데 정해진 차가 있었어요. 구매를 하시려고 했던 어느 정도 급의 차가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딜러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큰 차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했으니까 이 차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큰 차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가지고 혹시 진짜 그렇게 더 큰 차, 더 비싼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소나타 구매하러 가서 제네시스 풀옵션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더 많고 더 높고. 그런데 마귀의 교묘한 속삭임인 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교묘한 속삭임. 충분해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뭐가 선한지 악한지 분별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덮어주고 낮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엘리야의 구름 얘기 말씀드렸었죠. 조그마한 구름이 점점 커진다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진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구름처럼 점점 커져서 폭풍우가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이런 믿음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실상이 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귀에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의 저주는 교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점점 확대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도행전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말씀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은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뒤의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 예레미야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과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그 말을 한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겠죠. 왜 말을 했는지, 이걸 왜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를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를 왜 말씀해 주시는지, 어떤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뭐냐? 따라서 할까요? 징계도 회복도 사랑입니다. 네, 징계도 회복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정말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 막 사고를 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죄송해요. 전도사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관심 없으면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으셔가지고 징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강력하게 징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징계하시냐면은 그냥 회초리로 살짝 때리면 되는데, 그죠?
회초리로 살짝 때리면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하나님 무서우시죠? 회초리로 살짝 때리면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징계할 때는 확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징계 후에도 사랑할 거라고 확신으로 징계하는 거니까. 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얼마 뒤에 저희 추석이라서 이제 또 한번 연락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조금 취미가 좀 재밌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장난감 총을 사는 게 취미였어요. 좀 일반적인 취미잖아요. 근데 좀 싼 2만 원, 3만 원 이런 장난감 총이 아니라 15년 전인가요? 15년, 16년 전에 막 70만 원, 80만 원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막 전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취미가 있었어요. 저는 좋았죠. 돈 안 내고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되게 몰래 이거를 사가지고 옷장 속에 숨겨놓고 제가 오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집에 계신 상태에서 제가 놀러 가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티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들고 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의 머리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총을 뺏어가지고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 총으로 이렇게 막 후들겨 패는 거예요. 막 진짜 개 패듯이. 그 초등학생 친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막 닭똥처럼 흘리면 살려달라고.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불안, 초조, 공포 이렇게 막 가만히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어머니가 막 오시더니 집에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괜찮냐고. 옛날에 042 땡땡땡 집 전화잖아요. 집으로 전화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막 울었냐고 막 이런 얘기도 했죠, 친구니까. 근데 아파서 운 건 아니고, 창피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파서 운 건 아니고 더 혼날까봐, 더 맞을까봐 그렇게 했었다고. 귀엽죠? 근데 그 친구가 다시는 안 사더라고요. 다시는 부모님 말 안 어기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아파 보였어요. 장난감 총으로 막 이렇게 후들겨 패는데 팍팍 소리가 막. 왜 때리셨을까요? 잘 되라고. 응? 허튼 짓 하지 말고 잘 되라고. 그 70만 원, 8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돈 잘 쓰라고. 100원, 200원이라도 잘 써야 되는데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써? 혼날만 하죠. 사랑해서 징계합니다. 사랑해서 혼내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나눠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대신 징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징계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희가 참 죄인이잖아요. 예배당 나가면은 죄 짓잖아요. 집에 가면 또 죄 짓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또 죄 짓잖아요. 직장 가면 또 상사 욕하느라 죄 짓잖아요. 정말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채찍으로 수십 대를 맞으시고, 등에 살갗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시고, 그리고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이렇게 살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대신 징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죠. 나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저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다
전도사 책임으로 그냥 돌리시라고. 여러분 탓 안 하잖아요. 다 전도사 탓으로 돌리자고요. 교회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다 담당 사역자한테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저는 덮어주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한테 가끔씩 그러시잖아요. 힘든 거 있으시다고, 어려운 거 있으시다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덮어주시는 데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뭐 정정은 아니고 보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사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참 어려우시잖아요. 학부모님들 이렇게 뭐 민원 넣으시고 어려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과다한 거를 같이 짐을 짊어줄 생각은 못 하셨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 사회에서 하면은 문매 맞죠. 아, 전도사 건방지게 말이야. 그런데 짐을 짊어줄 수 있는 크리스찬은 없었던가요? 물론 그렇게 짊어져도 힘들었겠죠. 업무 과다? 그래도 힘들었겠죠. 학부모로부터 오는 욕설? 힘들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은 짐을 나눠지고 서로 나눠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저도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예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서, 또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은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죠.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뭐 지금은 연락은 잘 안 하지만 두들겨 맞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눈앞에서 제가 그거를 봤으니까 정말 두들겨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사고는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모님 옆에 그런 사고는 못 치겠더라고요. 왜? 두들겨 맞으면 안 되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전체 표어가 탕자 이야기니까. 탕자가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 돈 다 주시고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이미 알고 계세요. 인생 망하겠구나. 멋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징계예요. 침묵의 징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징계. 그런데 징계하셨지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혼냄도 없이 그냥 버선발로 막 뛰어가가지고 사랑한다. 잘 왔다. 그럼 막 쥐염열매 막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다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축제를 벌리자. 징계하셨지만 예수님은,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징계로 끝이 났어요? 저희 대신해서 징계받은 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징계하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회복 혹은 저주와 회복,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욥입니다. 욥, 다들 욥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로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절대로 욥은 안 넘어간다고.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주한 사람이 온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주받은 사람이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축복받고 못해서 저주받고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욥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이 두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째,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저주예요. 다 죽었어요. 차라리 돈을 먼저 뺏어가면 괜찮죠. 근데 사람을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저주하셔서. 근데 저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저주하셔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욥이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실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이?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낳았은즉 돌아갈 때도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억울한 얘기 몇 가지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한 목사님이, 저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억울한 소문이 생기셔가지고 막 시끄러워졌어요. 전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모나미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계셨는데 문틈 사이로 누가 봤는데 그거를 담배 피는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억울하시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소문이 막 커졌어요. 아니라고.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국에는 내보내시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지만 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괜찮다고.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된 길 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여름 수련회 때 박효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기 살면서 사기 몇 번 당하셨다고. 전 어떤 건지 알거든요. 결혼하실 때
이렇게 돈을 모으셨어요. 결혼하시려고. 근데 돈을 모았는데 옆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좀 불어난다. 목사님께서 그분도 좀 가까운 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책임진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전혀 책임도 안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투자하라고 했었던 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잘 살게 됐는데 안 갚더라고요. 억울하시겠죠.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사기당하셨어요. 근데 전셋집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전세 그 사기가 좀 문제잖아요. 초창기에 걸리셨어요. 그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전세 넣은 돈을. 그런데 못 받으셨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라면은 사기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욥과 같이 원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도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지만 회복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식들도 다 데려가고 가지고 있는 물질들 양 낙이었나요 소였나요 막 그런 것들 막 다 뺏어 가셨지만 갑절로 다시 돌려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2배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서 감사했을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힘들고 어렵고 잘 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욥은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말년에 회복됐지만 물질을 다시 부음받았지만 그게 욥이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다들 그런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한 가지 들었는데 다들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대학생 시절 때 23살이셨나요? 대학생 시절 때 남자친구분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가 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7중 추돌에 피해자가 되셨어요. 몇 번째 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7중 추돌에 피해자가 되셔가지고 차에 막 불이 나고 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죠. 그래서 막 병원에 갔는데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으셨다고. 그래서 수술을 1번 하고 2번 하고. 근데 그 이지성 교수님께서 그 수술하면은 이게 돌아올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하면은 금방 돌아오겠지. 지금은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막 피부가 막 너무 안 좋지만 돌아오겠지.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 꼴로 못 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서 얼마나 낙심되셨을까요? 그쵸? 이성 교수님 옛날 사진 보면 참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런데 외모적인 거 이제 다 가져가시고 난 이제 평범한 여자처럼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 꼴로 못 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참 이 고백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의사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받아들이면은 그대로인데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세상 말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사가 사람 꼴로 못 산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수영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신앙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 듣고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렇게 일어난 사고, 그렇게 막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지금도 보면 조금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이고, 내가 겪은 사고가 뭐냐? 그냥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힌 정도, 그런 거라고. 누구나 다 겪는 작은 사고라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그런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그런 모든 재산, 모든 자식들 다 뺏어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징계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징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다들 이러한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